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가운데서 중요한 그런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서 어저께 우리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5절부터 22절,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주시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피 흘리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피를 흘리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의 지금까지 불완전하게 속죄되었던 그 모든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피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의 절차들을 설명하면서 첫째 언약이나 둘째 언약이나 항상 피로 말미암아서 그 속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째 언약의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였고,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강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2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죽으셨냐? 그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에 이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새 언약이 이제 작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15절부터 22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즉 새 언약의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 중에서 신성만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느냐, 이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성공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승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15절로부터 22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해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22절의 말씀처럼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그 피로, 특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하고는, 그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원주의적 그런 그 관점들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우습게 만든 거죠. 왜 죽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2절에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속죄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첫째 언약 때에 소위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굳이 예수께서 오실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다. 당시에는 그냥 죄를 양심에서 죽을 행동을 하는 그 양심을 그냥 덮어주고 겉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속죄, 그것만 존재했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그 불완전한 속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의 옛 언약,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시켜주는 의미의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IT 기기들 또는 핸드폰 이런 거 보면 버전이 계속 올라가요. 뭐 시리즈 넘버가 올라가면서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시리즈 넘버 붙은 제품이 완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차원의 발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새 자는
완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흠결을 찾으려 하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부족함을 찾으려 하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온전치 못한 불완전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이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그것을 암시하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첫 언약의 때에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첫째 언약의 때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속죄를 드리는 건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고 또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단번에 드린 그 보혈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이 죽으심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번에 드려진 것이고 더 이상 매일 우리가 첫 번째 언약 때에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 영원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은 그는 우리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 없으시고 허물이 없고 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15절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서는 승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16절 17절에 보면 유언도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되고 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이 말은요, 헬라어로 유언과 계약, 언약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되는, 맞다, 유언도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의 내용이 이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 마치 유언처럼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그 약속이, 언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로 번역이 된 말을 듣는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왜 갑자기 유언이 태어나서 등장했을까?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말 들으면 딱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이 시브리서 저자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16절 17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똑같은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좀 딜레마다. 갑자기 유언이 왜 등장했나 이렇게 설명해서 뭐 단어를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의 뜻에 이 유언뿐만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뜻도 있구나. 그래서 아마 워드 플레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게 되어지면 맞아. 예수님은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죽음의 문제는 설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구약시대 때에 첫 언약의 때에 피로 인한 속죄 의식을 빌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제도를 들어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그냥 단어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18절로부터 22절까지는 피가 갖는 신학적 의미, 속죄의 의미, 이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외형적인 것과 그것이 갖는 내면적 의미 두 가지를 다 건드려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늘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같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내적인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읽는 성경의 말씀에 그냥 문자, 즉 유언과 언약이 같은 단어다, 뭐 이런 어떤 형식적인 틀, 그것만의 그 유사점을 설명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피 흘리심, 죽음과 피가 연결되어지는 그 피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사람들이 또 잘 이해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희생제사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들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언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언어 중에 하나가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작동시키기 위한 언약의 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의 보혈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보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언약의 피로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스스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용어를 들어서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내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 구약에 있는 사건들, 구약에 있는 제도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용어, 표현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을 매우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읽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에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 뿌리는 것, 피로 정결케 하는 그것을 이제 구약으로부터, 그것도 율법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아내는데, 이것은 대부분 출애굽기 24장 3절로부터 8절에 나타나는 그런 정결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레위기 14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 받은 자에게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새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정결에 관한 피로서 정결케 하는 규정이 있고, 또 민수기 19장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던 불에 던져서 정결하게 했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정결 예식들 가운데에 많은 경우에 이제 피가 사용되어졌던 것에 착안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마찬가지의 역할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것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0절에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6절 7절에서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뿌린 다음에 이것을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이제 유래했고, 그래서 그것이 제단만 정결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뿌렸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뿌려진 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곳에 이제 피를 또 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든 성전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성전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다 지은 다음에 그것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오늘 주시는 21절에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이 지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는 백성들을 거룩하게도 하지만 제단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또 백성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2개, 3가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고, 그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단 한 방울도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예식을 치르는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보혈이 단 한 방울도 허투루 쓰여지는 것, 그 포도주는 오로지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지 뭐 이것을 뭐 그릇에 남아서 버리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만든 지상 성전에서 성소는 사람들이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 부정한 과정이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해야만 그 다음에 성결하게 돼서 그것이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성전을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정결.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전적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혈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혈을 흘리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이 성만찬을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이 이것을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건 딱 정해져 있는 목적,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목적,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지상에 있는 성소의 구조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모세가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야 그것이 겨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여졌지만, 그러나 하늘의 성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전적으로 피 한 방울조차도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보혈인데,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있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부터 22절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온전히 잘 믿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쓰는 포도주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것을 엄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안 다루는 게 좋아요. 그냥 목회자들이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엄중하게 잘 다루어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다른 어떤 목적으로 다른 곳에 우리가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속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언약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